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헌신하고 또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있으시기를 성호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절, 또 왕국주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절기에 가장 마지막 주일을 왕국주일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의 바램과 또 기다림,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왕국주일 하니까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아래 내려가 보면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네 예배당을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는데, 왕국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 얼마나 좋은 뜻의 말입니까? 근데 이거를 먼저 여호와의 증인이 딱 써버리고 또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또 뭐 이렇게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 게 뭔가 어색하고 생경한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이런 느낌들이 참 많지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인민이라는 말을 더 쓰고 싶어요. 왜냐면은 국민, 또 시민, 뭐 이런 거를 할 때 뭐 재외 국민도 있는 거고 국민이라는 말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또 백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뭐 국민, 시민, 뭐 군민, 도민 이런 거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은 인민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아시다시피 저쪽 위쪽에서 먼저 이걸 딱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인민이라는 말을 쓰거나 또 그런 글을 쓴다 그러면은 아마 바로 사람들이 저를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고 또 색깔 논쟁, 인민재판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국민하는 이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뭐 영어로 people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이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황국신민이라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국민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황국신민이라는 말을 원래 쓰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국민이라고 쓰기 시작한 게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에 쓰기 시작한 국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외국처럼 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국민이라고 그러면은 좋은 말을 쓰는 것 같고 인민이라고 쓰는 거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보면은 우리 나라에 아직 청산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기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와 또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못한 그런 현실을 봅니다. 요즘 뭐 적폐 청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따 같이 사회생활을 위한 기도도 하겠지만 그 군대가 부당하게 그 민간 정치에 개입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김관진하고 박관민인가요? 임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이 됐었는데 구속 11일 만에 다 그들을 석방해줬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못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적폐들을 청산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또 난관이 있고 저항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전하지 않은 또 부패한 이런 적폐들 청산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국주의를 오늘 그런 뜻들을 새겨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듭시다. 하나님 나라를 만듭시다. 하나님 나라를 만듭시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고를 치신 후에
종교 기득권자들의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대 논쟁을 하고 대결을 펼치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서 악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이 비유는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유대교 기득권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이런 논쟁과 대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가지고 보내면서 갖가지 질문을 쏟아내죠. 그래서 한 질문들이 뭐냐면 세금 문제, 세금과 얽혀있는 세속 황제에 대한 충성의 문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여기에 정치적인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 형제가 있는데 그 맨 큰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고 다 하면 나중에 누가 이 형수를 차지하고 데리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물어보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종교적인 함정이 있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 뭐 부활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죠. 이 두 질문이 참 애매하고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 그런 답변밖에 못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 다행히 예수님은 이 질문들을 정말 매우 지혜롭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공감이 갈 정도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늘의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는지 아니면 지나가다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상당한 호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이 질문이 명확한 것 같으면서 좀 애매한 거죠. 원래 계명, 율법,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 있죠. 그런 계명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또 예수님이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통적인 계명인 하나님을 하라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도 같이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요? 다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나요? 다 있죠. 그렇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연인일 수도 있고 숨겨놓은 애인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다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또 꼭 끌어안아주는 포옹을 하기도 하고 또 입을 맞추기도 하죠. 예, 양 집사님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왜냐? 자기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는 순간 그 죄를 참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볼 수도 없어요. 보는 순간 죽는 존재. 들리지도 않아요. 그저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있구나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사랑하라라고 유대교 역사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거를 쉐마라고 해가지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줄줄 외우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의인화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하면서 그렇게 의인화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음식을 잡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제가 한번 대접해드려야죠. 정말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도 없죠. 무엇을 마시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비와 바람을 피해야 할 집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지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입이 쫙 찢어지고 아니면 입이 삐쭉 나오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거나 거대하고 막 의리의리하고 온갖 뭐 이태리에서 갖고 온 대리석으로 시장을 한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거대한 그런 예배당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은 기뻐가지고 좋아하시면서 그 안에 머물면서 야 내가 참 이 녀석들이 나를 위해 참 좋은 집을 지어줬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고 헌금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지식과 역사와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에 한번 간다거나 종교적 배신한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눈에서 불이 막 이글이글 막 나오고 막 레이저 왕선을 쫙 쏴대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정말 미친 듯이 분노해가지고 막 채찍을 휘둘르시는데 막 폭력을 휘둘르시는데 큰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가기까지 하시는 그 정도로 분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충성과 헌신을 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눈이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막 입이 이렇게 찢어서 좋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는 그러면서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하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그런 분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고 헌금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사랑 따위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배신 따위로 막 증오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다가 분노하시다가 또 조금 잘하면은 금방 마음이 확 돌아서가지고 그래 네가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온갖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결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의인화한 거죠. 이게 어린이의 성장 발전으로 발달 관계로 따지면은 동화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죠. 그 정도의 신앙에서 만들어낸 것을 이런 의인화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작은 충성과 우리의 작은 배신으로 막 금방 불같이 타올랐다가 금방 희희덕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 우리의 수준 낮은 신앙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대대로 전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또 어떤 물질적인 존재성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본 적도 들은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그런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존재의 기반 혹은 궁극적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 어딘가에 머물면서 CCTV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는 빅브라더나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딛고선 땅,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의미, 어떤 가치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라는 거죠. 신학 석사인 방현섭은 하나님을 진선미의 극치라고 부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예,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그런 폴 틸리의 수준으로 봐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겠습니다.
물론 존재의 기반이나 궁극적 관심이나 진선미의 극치는 먹고 마시고 씹고 뜯고 또 즐기고 맛보고 결론적으로는 싸는 그런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 왜 살아있느냐, 또 우리 존재의 가치, 살만한 이유가 있는가, 또 존재의 목적,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이런 깊은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더 큰 우리, 더 큰 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그 어떤 에너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자신 아니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 빠지지 말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헌신하라라는 것이기보다는 생명, 평화, 진리, 정의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이 새 계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십계명의 수여자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임을 선언하시고요. 또 유대교적인 율법,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촉구하고 선언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사랑은 곧바로 이웃사랑과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과 평행한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과 같은데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데.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 이웃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우주에 흐르는 이 어떤 길을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기론, 이 이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무튼 성리학 유교에서는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신적인 존재로 보고, 이 기가 또 의인화돼서 표현된 것들은 상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만, 아무튼 그 기를 신적인 존재로 봤는데, 그 기운을 감지하고 수양을 열심히 해서 이 기와 천인 합일의 최고의 경지를 오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군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의 목사이면서 동시에 유교의 군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우주의 기운을 통달한 그 군자에게 있어서 그의 놀라운 경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천지와 합이라고 우주의 기운을 깨닫고 한 사람이, 즉 상제, 하늘에 계시는 상제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제는 사랑하면서 어떻게 너를 낳아주시고 너를 키워주신 너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너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군자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도 자기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군자가 아니라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보이는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그렇게 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작게나마 금품을 나눠주고 또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에게 우리의 의연금을 또 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몸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하는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이웃사랑들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들 직장생활 바쁘죠. 여러 가지로 피곤하죠. 심지어는 놀러 다니느라고 피곤해서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게나마 이웃을 향하여서 작은 배려들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애정이 담긴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요. 뭔가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경청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을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고 진심 담긴 말 한마디를 하고 너그럽게 지어 보이는 작은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바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3초의 여유인가? 아마 그런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는다면 3초만 기다려주자. 왜냐면은 그는 지금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지 모른다.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운전을 뭐 가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탁 바뀌자마자 그냥 안 가면 그냥 막 빵빵 하고 눌러댔는데 저도 요즘은 웬만하면 3초 정도는 기다려주자. 이게 작은 배려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작은 몸짓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신호와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이란 사람 이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관심과 연민, 사랑과 애정을 갖는 것이 또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다름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시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윤동주는 서시에서 모든 생명, 특히 고난받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고 모든 생명에게 연민과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불교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이거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나가 하는 그런 교만의 뜻이 아니라 내가 도를 통달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다라 하는 그런 깨달음을 말한 거예요. 나 아닌 것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길가에 가다가 발길에 새는 돌멩이 하나를 봐도 이 돌멩이도 나구나. 또 지나가는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도 나구나. 들풀 한 곳을 하나가 꽃을 피어 있는 걸 보고서도 이 들꽃이 바로 나였구나.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을 딱 보면서도 저 사람도 나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말하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였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예? 함부로 막 때리고 짓밟고 욕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 위에 있고 이 세상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처럼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타인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타인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요즘 보면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데이트 폭력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연인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기심이라고 하죠. 이기심. 타인은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 자기는 학대하고 자기는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텔레비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 너무 불쌍해요. 저는 못 입고 저는 헐벗고 뭐 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호전했고 저 사람들 헌신할게요 막 이러면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후원회원도 모집해가지고 막 후원금 받아 그러잖아요.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지만 보면은요, 그 장애인들 뭐 수급자를 다 돌떼먹고 학대하고 무슨 불법 노동시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래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인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십계명 그러면은 뭐 기독교에서 또 유대교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이거 십계명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저는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십계명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널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리, 정의, 생명, 평화, 자유, 평등, 이거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런 가치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 가가지고 뭐 신천지니 뭐 뭐니 하는데 가가지고, 뭐 불상이니 뭐니까, 막 절하면서, 불상은 조금 다른 의미고요. 네. 또 아니면 아이돌 있죠? 뭐 아이돌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좋아하는 애들 보니까 막, 콘서트 가려고 그러는데, 표 못 구하면은 막 20만원, 30만원 돈 주고 막 안표 사서 뭐 그러더라고요. 또, 요즘 우리,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또 우리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합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렇게 귀하신 분을 우리가 망령되이 걷면서 생명평화 우습게 보고 진리, 정의를 가볍게 여기는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바른 가치관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 먹고 살고 너 즐기고 너 노는 데에만 네 인생을 다 쏟지 말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하루는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이런 정의로운 가치들을 생각하고 또 네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까? 또 5장부터 10장까지는 뭡니까? 이웃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배려들을 실천하는 연습들을 해보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굴도 핸섬하고 단지 한 가지 없는 게 돈이 좀 없다는 것뿐인데 이런 사람이 스캔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목사로서의 신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좀 잘 사랑하지 못하니까 타인도 사랑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랑도 연습이 필요한 거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스캔들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좀 더 사랑을 연습하고 좀 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저를 귀엽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역시 사랑이라는 존재의 그 깊은 사랑의 행위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제가 제 사랑하는 하나님께 제 사랑을 전하고자 한번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